누군가가 콘크리트 벽에다가 못을 박거나 이런 벽에다가 페인트를 칠하는 걸 보면 아유 저거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가 망치를 들고 콘크리트 벽에다가 못을 박으려 하거나 벽에 페인트를 칠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에 들으면 아이고 이런 신앙 뭐 쉽게 할 수 있지 뭐 예수 믿는 거 별거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크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정작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 깊이와 넓이가 커서 마치 그 넓은 바다에서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인 것 같아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해하다 보면 신앙에 대한 자주 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신앙생활은 내가 믿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신뢰하는 나 혼자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혼자 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목표, 하나님의 으뜸가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 삶이 그곳이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고 이웃들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일지인데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해가 있다면 신앙을 우리의 머리로서 때로는 감정으로서 내 의지와 뜻으로서 하는 우리의 내면의 활동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가르치신 진리를 보면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권의 책도 쓰지 않고 하나의 글도 우리에게 남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의 삶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나처럼 행동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이 요한일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교회의 어려움이 그런 거였죠.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만을 펼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자 요한일서의 저자인 요한 사도는 신앙을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은 사귐이다. 하나님과 이웃들과 친구 관계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그 기쁨을 좀 누려보라. 이 기쁨이 무엇인가를 실제 경험을 통해서 알아봐라. 이 요구가 요한일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몇 주 전에 나눴던 것처럼 친구라고 하는 것은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친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와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면 그 믿음의 핵심은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 공통의 경험을 늘려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왜예요?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공통의 범위, 교집합을 늘려가는 것이 목표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이 사귐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기도를 드리는 것은 내 고민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형편을 주님과 공유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늘려가는,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2절 17절에 보면 다시금 이 편지를 쓰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아비들에게, 청년들에게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 너희들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죄사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편지를 쓴다.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싶다. 아비들에게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자를 알았기 때문에,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편지를 쓴다. 청년들에게는 너희들은 강하고 너희들이 흉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그런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너희들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려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이 요한일서를 편지를 받는 그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경험도 있었을 거예요.
단순히 그들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받은 용서를 다른 잘못한 형제 자매들과 나누는,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더 경험하는 현실을 그들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되 그냥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삶을 교집합 만들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관계, 그런 관계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신앙이 강해지면서 악한 자의 계교 앞에 담대히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했을까요? 온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맛보고 있는 현실이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 온전하지 못하기에 이 편지를 쓰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기대하는 바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경고로서 너희들이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권면이었을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예전에 그 베테랑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유명한 대사,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말을 어쩌면 유치라고 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어요. 야,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너희들의 형편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런 사람이야. 너희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악한 자를 이긴 사람들이야. 이런 정체성과 함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사랑의 기쁨, 그것을 누리도록 하는 초대,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편지를 받는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됐을까요? 아마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나라는 존재가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죄사함을 받았고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목적하는 대로 힘써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적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중 우리 내부에 있는 적, 그것을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이 보여주는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가짜 사랑, 거짓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관계의 사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우리와 이웃 사이의 관계를 허무는 아주 위험하고도 어리석은 행동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제가 세바시라고 하는 그 CBS에서 하는 강연 프로그램 중에 그 노화에 관한 그 강연을 잠깐 들었어요. 아산병원에 노화내과라는 과가 있더라고요. 거기 담당하는 교수, 이분이 하는 강의였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내재 역량이라는 탱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건강하게 살려면 이 내재 역량을 건강한 걸로 키워나가는 음식이나 아니면 운동 같은 걸로 채워나가는 것과 함께 이 내재 역량을 쏟아버리는 수도꼭지를 잠궈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시하는 3가지 수도꼭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시간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 내재 역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대요. 두 번째는 유전자라는 거예요. 유전의 연결에 따라서 오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도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수도꼭지는 우리가 노력하면 잠글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분이 얘기하는 세 번째 수도꼭지는 삶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수도꼭지가 우리 사회에는 매우 왜곡되어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상하게 하는 그곳으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 표현대로 하면 이거예요. 현대사회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쾌락을 쫓는 생활 방식, 그것이 바로 오히려 우리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내재 역량의 수도꼭지를 확 틀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이라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많은 돈을 가지고 내 쾌락을 극대화하되 내 몸은 움직이지 않아서 누군가를 시켜서 내 쾌락을 극대화하는, 그게 보통 사람이 꿈꾸는 삶이잖아요.
그것이야말로 삶을 망가뜨리게 하고 몸을 망가뜨리게 하고 오랫동안 노년을 힘들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우리의 건강 문제일 뿐이겠습니까? 신앙생활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돈을 다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정작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던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파멸을 가져온다면, 이렇게 가져오는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그런 것을 가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게 낯설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랑하라, 사랑하라 할 것 같은데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요한 사도가 쓰는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 나무나 풀과 이 지구와 강과 공기와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이죠. 헬라어로 코스모스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이 바로 이 코스모스의 우주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왜곡되고 변절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또한 세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의 질서와 우리 내면의 본성을 또한 세상이라고 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라 할 때 이 세상은 두 번째 경우를 뜻합니다. 왜곡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들과의 사랑을 금하고 막는 행위,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을 둘 것인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세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인가는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고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쫓아와서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요한복음 1장 3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돌아서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죠.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을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것을 딱 포착해서 묵상을 했어요. 왜 예수님은 너희들이 무엇을 아느냐, 무엇을 믿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정체성과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행동과 태도가 그 사람이 원하는 갈망, 그 사람의 끌림, 그 사람의 사랑에 따라 나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묵상할수록 그래요. 자기가 바라고 갈망하고 사랑하고 자기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는 그것을 향해서 나의 행동과 태도가 발현되고 그것이 만족될 때 우리의 삶은 기쁘고 행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죠. 우리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 질문은 별로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하느냐. 내가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살며 무엇에 돈을 아낌없이 쓰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무엇을 빼앗기면 마음에 분노가 치밀고 무엇을 얻으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물을 필요가 있죠. 그런데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땅에 쏟아버리는 것과 같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땅에 쏟아버리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 마음의 공간에는 하나님 아니면 세상의 것들로 둘 중에 하나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아울러 사랑할 수 있고 아울러 우리 마음에 둘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머물 수 있는 빈 공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또한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비유로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신자의 관계를 C.S. 루이스는 자물쇠와 열쇠의 관계, 결혼의 관계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스터키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어떤 자물쇠가 있으면 그것을 열 수 있는 열쇠는 한 가지이죠. 근데 이 자물쇠에 그 맞는 열쇠를 딱 그렇게 구성하면 더 이상 다른 열쇠로 이 자물쇠를 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세상이라고 하는 열쇠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라는 열쇠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면 세상이라는 열쇠가 우리의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것이죠.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아울러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죠. 따라서 우리는 힘써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써 사랑하는 그 사랑은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마땅한 동기에서 출발해야 하고 올바른 대상을 향하여 사랑할 때만 그 사랑은 방향이 잡힌 사랑이다, 올바른 사랑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동기가 잘못된 사랑, 마땅한 대상이 아닌 그 대상을 향한 사랑, 이것이 바로 가짜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는 이유이고 우리와 하여금 사귐의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인 것입니다. 제가 정말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하철 거꾸로 타기. 특별히 2호선에서 예를 들어 사당동 쪽으로 가야 하는데 시청 쪽으로 가거나 특히 급할 때 정말로 자주 제가 그렇게 해서 아내에게 정말로 많은 핀잔을 듣거든요. 너무 확신을 가지고 딱 탔는데 반대방향으로 타는 거죠. 그래서 함께 지하철을 탈 때 가면 저를 신뢰할 수 없어서 제가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말을 해도 꼭 직접 확인해서 이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을 하는, 그래서 지하철 거꾸로 타기가 제 특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하철 거꾸로 탔을 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맞다라고, 내가 탄 게 맞아 이렇게 막 우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잘못했다는 걸 알면 바로 거기서 내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나왔던 비너스 자동차를 살려고 자기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들여서 조그마한 비너스 자동차를 조립하고 하나 조립할 때마다 1땡그랑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소리를 들어야죠. 스탑! 멈춰! 안 돼! 너의 시간을 여기서 허비하면 안 돼. 그까짓 그 자동차 비슷비슷해. 이런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참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16절에 보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이 세상 살림살이의 자랑거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삶을 꿈꾸는가, 보통 사람들이 어떤 삶을 행복하게 하는가 보면 편안한 환경과 집에 내가 있으면서 나의 쾌락이 극대화되는데 나는 아무런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누군가를 시키면 되는 이런 환경에 있는 것을 행복해합니다. 이게 현대인이 추구하는 성공한 삶의 생활 방식일 거예요. 이것을 리처드 포스트 같은 사람은 이 세 가지 욕망을 세 가지 단어로 요약했어요. 그게 바로 돈, 섹스, 욕망이에요. 돈을 가지고 그 힘을 기르고 섹스와 같이 가장 고감도의 쾌락을 추구하는데 권력을 가지고 남을 시키면 되는 그런 자리에 이르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아산병원 노화내과의 그 교수가 했던 그 얘기처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삶의 방식이 우리의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모델들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사귐, 이웃과의 사귐을 망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육체의 욕망,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 뱀이 하와에게 했던 유혹이 이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너희들을 제약해서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의 것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리미트를 건 거야.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뱀의 유혹이었어요. 야, 돈 조금만 벌면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너가 자유로운 삶을 살 거야. 야, 너의 실력을 조금만 키워봐. 조금만 더 큰 쾌락을 누려봐. 힘을 좀 가져봐. 네가 힘을 가지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간섭받지 않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될 거야.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사탄의 유혹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매일매일의 순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때 우리 눈앞에 어른거리게 하는 그 대상이 뭐냐면 돈과 섹스와 권력과 같은,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마치 우리 앞에 어른거리는 선악과와 같은 것이죠. 하와가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거라고 해요. 정말로 내 연봉이 조금만 더 되면, 내가 조금만 마음이 편하고 건강하면, 아니면 내가 조금만 높은 자리에 이르면 나는 아쉬울 것이 없을 터인데. 여러분,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아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실험적인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죠. 역사를 거쳐서 첫 번째 죄로부터 지금까지 쾌락을 추구하며 욕망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최후를 아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을 추구하고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여기에 쏟아붓고 있다면 이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고 말을 해요. 이 세상도 지나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지나갑니다. 남는 것, 유일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밖에 나무들이 있는데 정말로 옷을 다 벗은 알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봄이 되면 저기에서 연한 연두빛의 이파리가 나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녹색으로 짙어지다가 거기서 과일을 맺는 열매는 열매가 맺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익어서 나고 나면 나뭇잎들은 낙엽이 되어서 탁 떨어지는, 다시 그런 때가 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때는 돈으로 옷을 입고 쾌락으로 인기로 우리의 옷을 입고 권력과 힘으로 이렇게 옷을 입고 있다가 가을이 되고 우리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 시간이 되면 다 지나가 버리는 옷과 권력과 힘이라는 것을 다 벗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어야 할 인격적인 열매만 남은 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봄과 여름과 가을에 화려했고 멋있고 아름다웠던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살펴보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김장하 선생이 했던 이야기, 돈은 모아두면 똥이 되지만 흩어 뿌리면 거름이 된다 하는 말처럼 돈이나 섹스나 권력, 소유나 쾌락이나 이런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 내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모아놓으면 악취를 풍기지만 흩어뿌리면 거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도구처럼 사용할 때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인간됨으로 나아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이런 종교와 특별히 기독교의 하나님을 폄훼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 이런 책을 썼죠. 일루전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의 욕망이 빚어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의 욕망의 투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만들어진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만든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돈, 섹스, 권력과 같이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신을 찬양하면서 추구하면서 경배하는데 정작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어리석고 이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했던 최고의 차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돈, 섹스, 권력과 같이 우리가 꿈꾸고 욕망하는 어떤 그것을 사기 위해서 오늘도 그것과 유사한 조그마한 미니어처를 하루하루 만드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다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는가? 질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구약 성경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하게 무겁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 제1계명입니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바로 거짓사랑, 이상과 이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최고의 차처럼 하나님의 대용품, 하나님같이 되는 이것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 크게, 어떤 사람은 자그맣게 우리 마음속에 또렷들고 있는 이 뱀의 유혹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그분처럼 여기고 거기에서 행복과 자기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쏟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하면 이상하고 나쁜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우상은 늘 마음속에 귀한 것들이 변질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이 쉽게 상하는 것처럼, 상하면 더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더 위태로운 것입니다. 큰아들의 여자친구 이름이 승진님이신데 큰아들은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씩 철저하게 열심히 데이트를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승지성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이해하셨습니까? 예. 주일 성수하는 것처럼 승지성수한다. 이게 참 좋은 모습이에요. 비난하는 건 아니고 성실하게 관계에서 이렇게 책임감 있게 약속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무엇인가를 성수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꼭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마음보다 더 강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섬기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별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이 이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요. 좋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만 되면 행복할 텐데 생각하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생각,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한번 따져보세요. 돈을 쓰는 문제에서도 우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돈을 쓰는데 제법 큰 돈인데도 불구하고 고민 없이 쓰고 있다면 그곳에서 여러분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막 기도를 할 때 다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마음이 섭섭한 것도 없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거기에 우상이 뚜렷이 틀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돈과 기도와 감정들을 분별하면서 내가 무엇에 가장 소중한 가치를 두고 이것만 있으면 내 정체성과 삶의 의미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연습하십시오. 이것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이것 없이 살아도 내 삶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 삶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진짜 사랑으로 이끌고 우리를 온전한 인간됨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그 파푸아 지역에 원숭이 잡는 법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단한 땅에 구멍을 파요. 구멍을 파고 그 안에 원숭이 좋아하는 바나나나 곡식들을 넣는다고 해요. 근데 그 구멍의 크기를 사람이 손을 펴고는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뭔가를 움켜쥐고 주먹을 쥐면 빼낼 수 없는 크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지켜보고 있다가 원숭이가 오는 것을 보고 원숭이는 거기다 손을 넣고 딱 무엇인가를 딱 주먹을 쥐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딱 놓고 손을 빼야 하는데 이 원숭이들의 대부분은 그 손에 움켜쥔 이 곡식들을 그냥 바나나를 잡고 있으면서 절대 주먹을 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숭이가 원주민들한테 잡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움켜쥐면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손을 펴지 못하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위해서 행하신 선한 일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당신과 원수였던 우리를, 심지어 연약해서 그분께 다가갈 수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을 베푸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모름지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시간과 에너지를 써도 여러분에게 온전한 행복과 풍성한 생명을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움켜쥔 신을 오늘 펼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그분의 품에 안기십시오. 어떤 시인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이렇게 안으실 때 그 팔이 엿가락처럼 늘어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멀리 있어도 끌어안아서 품으시고 우리를 품으실 때 꼭 품어주시는 그런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